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전체인데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엔퓨르마 성령 안에서라고 시작되는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엔퓨르마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4번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4개의 환상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4장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렇게 4부분에서 엔퓨노마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4개의 환상이 그렇게 풀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환상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요한계시록 16장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 있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6장부터 16장까지는 주로 3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7가지 인, 그렇죠?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그 흐름은 그렇게 3가지 점점 확대되는 그런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들이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환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진행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가지 재앙에 앞서서 서론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과 5장은 2장과 3장 그 앞에서 봤던 것들과 긴밀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7교회는 온 세상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교회는 지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5장과 6장에 나타나는 그 교회는 천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과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이겼을 때에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장과 5장에 보여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는가? 4번째 환상의 그 내용들이 우리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이 말 하나님의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것들이 바로 이 두 번째 환상에서 보여주는 이 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미리 보게 만들고 미리 예상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사건이 있은 이후에 시간적으로 뒤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앞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이후에 다른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 본 환상이 역사적으로 앞에서 일어나고 뒤에서 본 환상이 역사적으로 뒤에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 이후에 다른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은 한 가지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다른 환상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봐야 하는 것입니다. 혼돈 없이, 그렇죠? 불이해함이 없이 보려면 하나 환상을 보고 다른 환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른 환상을 보여줬다는 의미지, 역사적으로 앞에 본 환상이 역사적으로 앞에 일어나고 시간적으로 뒤에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2일 후에라고 하는 번역은 2일 후에라고 번역하지 말고 이후에라고 번역해야 맞는 것입니다. 2일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후에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매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뭘 보았을까요?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전체가 열린 것이 아니라 마치 창문이 열려서 쫙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첫 환상 때에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는 음성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많은 오해를 낳았던,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를 낳았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일명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환란전 휴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요? 뒤에 6장부터 16장까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런 심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환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서 하늘로 그렇게 휴거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런 모든 환란은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가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지구 안에는 환란이 있으니까. 마치 그렇죠? 우주 여행을 하는 열차를 타고 거기 딱 올라타 가지고 수학 여행을 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우주 바깥에 막 돌아다니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지구에는 엄청난 심판이, 일곱인의 심판과 일곱 나팔의 심판과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누가 올라갑니까?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올라갑니까? 1절 하반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여기 또 이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후에,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는 바로 그것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다만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운영,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초청 가운데 있었던 사도 요한은 곧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린 그 사이로 하늘의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첫 번째 광경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도미티안 혹은 도미티아누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지금 대박해, 두 번째 박해를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박해는 네로 황제에 대한 박해였어요. 그리고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두 번째 박해가 있고 아직도 8번의 아주 엄청난, 8번 맞죠? 예, 8번의 엄청난 그런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고난을 그치게 하는 것, 환난과 핍박을 멈추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랬던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당장에 진멸시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원과는 전혀 다르게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당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천상의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문제,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의 문제와 같은 일로 인해 영적으로 눌림받은 자, 영적으로 침체된 자들이 그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미티안 황제의 칼날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목에 누군가 칼을 딱 들이댔을 때 뭐가 보이겠습니까? 칼끝이 보이겠죠. 칼끝이 막 점점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가슴이 떨리고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막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칼끝을 바라보면 누가 크게 보입니까? 칼끝을 향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이, 그 배후에 있는 권위를 가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권세와 능력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로마 황제조차도 먼지만큼도 안 되는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칼끝을 바라보면 자신이 거인 앞에 놓여진 메뚜기처럼 보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거인도 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사도 요한을 불러내 그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땅의 상황만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본 자만이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 하늘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뭘 봤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죽을 상황이고 사람들이 돌로 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해처럼 환해지고 기쁨으로 그 죽음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문제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우리의 눈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나에게 맞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종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어제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팔팔한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건강한 힘센 장종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누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을 얻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힘을 얻게 되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여호와를 쳐다보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그런 힘과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초청해서 창문을 넘어 보여주듯이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나 모양을 가진 분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광채와 빛으로 묘사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순전함과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홍옥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녹보석은 심판 중에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뭐가 그렇게 보였다고 얘기합니까? 무지개가 있는 것 같은데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있는데 녹보석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는가? 궁율과 자비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와 사랑이 무엇로 나타나는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인간 역사 전체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 앞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이라 불러졌고 그들을 위하여 신전이 지어질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미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세상을 주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여야 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실 목적으로 6장부터 16장까지 펼쳐지는 세 가지 재앙 시리즈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4장과 5장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난무하고 악이 포악하게 행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이로 말미암아 아무리 혹독한 고난 속에 처해진다고 해도 변화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는 그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과 똑같은 현상들입니다. 그때 시내산이 요동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땅과 하늘을 흔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며, 반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 앞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6절이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유리처럼 요동하지 않는 잔잔한 바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 앞에 유리 바다가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이 유리 바다는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 때 홍해를 연상시키는 그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리 바다입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다. 불은 색깔을 보통 무슨 색으로 표현합니까? 빨간색으로 표현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패스해서 지나가고, 그를 쫓아 들어오는 애국 군대가 거기에 수장됐을 때에 홍해 바다는 무슨 색깔이 되었을까요? 피바다가 되는 것이죠. 붉은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리 바다가 붉은 빛을,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행해져서, 그렇죠? 애국 군대가 이 홍해가 탁 다시 합쳐질 때에 다 죽은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판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건너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우상과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긴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아시아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긴 자들이 누군가?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노래를 부릅니까?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노래 불렀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애굽의 병사들이 다 물이 합쳐짐으로 죽음을 당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노래했습니다. 무슨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로 드리는 노래. 지금 이긴 자들에게도 그
모세의 노래가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덧붙여집니다. 뭐가 덧붙여집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의 노래입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이 승리가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 이긴 자들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은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과거의 목사님들은, 또 신학자들은 여기서 나타난 사자는 마태복음이고, 송아지는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기들만의 주장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런 걸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어떤 학자가 얘기한 것을 그냥 따라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 네 생물에 대한 말씀은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이죠.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렇죠? 똑같죠? 예. 송아지가 소로 바뀐 것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했다라고 에스겔서도 얘기하고 오늘 요한계시록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들이 가득했다. 눈이 엄청나게 많았다. 아주 빼곡할 정도로 많았다. 뭘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알까요?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알까요?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들으실까요?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까요? 당연히 보신다. 당연히 들으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조차도 그 눈이 빼곡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보고 듣는 그런 존재라면 그들이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마치 비행체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그런 인물들로, 그런 천사들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로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내 생물의 임무가 뭡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쳤습니다. 최고로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둘러선 수랍들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네 생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들이 하필 사자 같고 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라고 표현되고 있을까요? 천사들이 사자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소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독수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사람 같은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 그림 같은 데 나타나는 어린아이가 뒤에 천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천사일까요? 여러분은 천사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국민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것 같아서 대답 안 하죠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밀림의 왕자입니다. 동물들을 대표합니다. 소는 가축을 대표합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독수리는 날아가는 모든 새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 그럼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왜 굳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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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들이 상징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든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배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천상의 네 생물 다음 위치에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네 생물이로 표현되는 천사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또 뭐가 있는가? 그들 바깥에는 누가 있는가? 24장로들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이거는 어디의 광경입니까? 천상의 광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도 천상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천사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런 하늘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렸을 때에 그를 보호자하는 사람들이 24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24명인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보호자하는 보좌관들이 24명이 있었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도 24명의 보좌관들이 있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봉사자들을 이제 그룹으로 나누어서 봉사를 하게 하는데 몇 그룹으로 나누었을까요? 첫째 12그룹, 둘째 24그룹. 한번 손 들어보세요. 24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24장로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교회의 모습입니다. 관을 쓰는 것은 소마나 교회와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흰옷을 입는 것은 사대교회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보좌에 앉는 것은 라오디아 교회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24장로들은 천상의 존재 천사들인데 그들이 상징하는 것은 누군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들, 신약의 12사도들로 대표되는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총괄하는 그런 의미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 바로 24장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역할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재예요. 내 생물과 같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3절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이 장로한 사람이 설명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환상을 풀어서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들이 했던 역할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이 24장로들이 내 생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죠.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가이사는 주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하듯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을 향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로마 황제의 그런 압력과 그런 명령에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갔어요. 화형에 처해지고 짐승의 밥이 되고 얼음 위에서 그냥 얼어 죽게 만들고, 어떨 때는 코르타르가 여기에 칠해져 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려서 한밤중에 정원을 비추는 가로등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불이 붙여져서 죽기도 했어요. 뭐 때문에? 누가 주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했겠죠. 그런데 그 도미티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죽어 무덤에 묻혀서 구데기들이 파먹고, 그리고 세균들이 갉아먹고, 뭐가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뼈다구까지도 다 없어졌을 것이에요. 그죠? 2000년 전의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장로들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들의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로마 제국이, 네로 황제가 황제였을 때에 파르티안 제국을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파르티안 왕이었던 트리라테스라고 하는 이 왕은 네로 황제의 형상 앞에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놓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로 황제여, 나의 충성을 받으소서.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까지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충성을 받으옵소서라고 입사장로들이 머리에 있는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충성하실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 장로들은 무엇이라고 찬양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죠.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스라 장로들은 첫째로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찬양합니다. 둘째로 만물을 주의 뜻대로 있게 하신 분이시고 지으신 분이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보호자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포기하거나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서로 신자들의 눈앞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상황과 처지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며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핍박의 어려움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과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며 사도 요한에게 다른 어떤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모든 어려움이, 모든 절망적 상황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자신을 메뚜기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내 상황이 어떻게 결론됐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해결자이고 그 하나님이 문제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에만 은혜가 임하고 그때에만 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가에 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긴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최후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싹 해결해 주거나 악을 바로 심판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창문을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너의 문제가 너를 힘들게 하고 너의 상황이 너를 어렵게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보고 있노라, 내가 알고 있노라,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